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고난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구청에서 방역을 잘 하고 있는지 단속 나온다고 해서 또 나오시던 분들도 일부러 적게 더 나왔습니다. 와서 보고 갔고요. 장로님들은 가능하면 우리가 뛰어서 앉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도 교회 당연히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아니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연초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상상도 못했는데 중국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 선진국에서도 지금 난립니다. 미국에서 하루에 1,300여 명이 죽어나간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영국도 프랑스도 스페인도 유럽도 그렇고 지금 이제 남미와 저 아프리카에 막 파고들어간다. 이 남미 아프리카 지역에는 의료 시스템이 거의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한 이제 혼란이 있지 않겠나 걱정되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의료진에 헌신적으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대구에서 의사분이 경산에서 의사분들이 확진이 되어서 있다가 숨졌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천국에 가야 할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인데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이 보이죠.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잘 살 것 같이 보였어요. 제가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면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서 에스겔서를 읽어보니까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치리니 이런 말씀 계속 나와요. 범죄한 이스라엘 때문에 그랬죠. 믿은 분은 안 살아요. 하나님께서 칼로 치고 기근을 치고 전염병으로 치겠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 우연히 전염병이 일어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 죽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채찍이겠죠. 아마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한번 휩쓸고 많은 사람 죽고 나면 영적인 바람이 다시 불지 않겠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전염병 앞에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들을 자복하면서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강대국들의 지배를 당하면서 억압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70여 년 전에 완전히 독립하게 됐고 너무너무 못 살고 비참하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는 세계 경제 10위권 가까이 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풍요와 축복 속에서 얼마나 타락된 문화들이 많이 번성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지요. 거기다가 악법들을 만들겠다, 굉장한 잘못된 일들이죠. 복음을 막으려는 세력들이 얼마나 강하게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북한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주변국들을 위해서도 선교를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삼척에서는요, 유채꽃을 이렇게 갈아엎는 기사가 났죠. 사람들, 상중객들 많이 오라고 꽃밭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 오게 되면 이제 위험하니까 유채꽃밭을 완전히 갈아엎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참 지금 모든 것이 이렇게 뒤틀려져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에 설립된 지 30주년, 복음 만난 지 28주년 되어졌는데요, 30주년을 맞이해서 중직자들을 좀 세우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중직자는 하나님 나라 일에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이 중직자들 세워야 되는데 장로님들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하면요,
교회는 목사의 수준만큼 장로님의 그릇만큼 성장한다, 되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의 수준이 참 중요하고 장로님의 그릇이, 밀어줄 수 있는 그릇이 참 중요하겠죠. 장로님은 교인의 대표고 목사는 교회의 대표입니다. 장로는 당회의 소속이고 목사는 노회의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의 역할이 뭐냐 하면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에 보면 모세가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하게 되는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손이 자꾸 이제 팔이 아프니까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해놓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붙잡아 줍니다. 이 옆에서 아론과 훌처럼 목회자를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중직자의 할 일이거든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7대 왕이었죠.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는데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종들을 50명씩 굴 속에 숨겨놓고 돌봤다. 이런 그 중직자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기생 나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너무나 축복받는 장면을 보여주죠. 이런 축복받는 중직자. 출애굽기 3장 16절로 18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콜하셔가지고 내가 너를 저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는데 너는 가서 그들의 장로들에게 알려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신다고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출애굽기 4장 29절로 3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21절로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을 담고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다 내리시면서 마지막 장자 죽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모세와 아론을 시켜가지고 장로님들을 통해서 장로님들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 피 히브리 민족 피 집집마다 문에다가 피 바른 일을 누구인데 시켰냐? 장로들에게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피 바르지 않은 집집마다 장자를 다 치고 지나가는데 피 바른 집은 넘어갔잖아요. 이 엄청난 중요한 일을 장로님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 지팡이로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라. 이 말씀은 반석을 쳐서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때에 반석에서 물이 펑펑펑 쏟아져 나오게 할 때 장로님들 데려가서 장로님 보는 데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8장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리라. 모세가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보낸 동안에 그의 장인 이드로가 딸과 그리고 손주들 데리고 왔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번제물 희생 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모세가 장로님과 더불어 장인 어른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리고 간증을 했다. 이 말씀 나오죠. 출애굽기 19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하나님이 나보고 신의 산에 올라오라 했다. 하나님 말씀을 주겠다 했다. 율법을 주겠다 했다. 이런 것을 장로들에게 전달했다는 거죠. 출애굽기 24장 1절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출애굽기 24장 9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와서 출애굽기 24장 14절에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중간에서 기다리라 이렇게 했어요. 민수기 11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모세가 하나님께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나 혼자 못하겠습니다, 나를 죽여달라 할 때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민수기 11장 24절 25절에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들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인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참 장로님들 귀한 거죠. 민수기 11장 3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민수기 16장 25절에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도 따랐더라. 신명기 5장 23절에 장로들이 내게 나와 이런 말씀이 있고요. 신명기 19장 12절에 그 본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게 할 것이요. 신명기 21장 2절 6절에 보면 장로 계속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19절 20절에 패역한 아들, 부모를 때리고 막 패역한 아들이 있으면 장로들 앞에 데려와서 장로들이 돌로 쳐서 죽이도록, 이렇게 성경은 여러 가지 예를 말씀하고 있고요. 신명기 22장 15절 18절에 시집간 딸이 있는데 딸과 사이에 굉장히 갈등이 있을 때 장인 어른은 딸을 데리고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심판받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 것이라. 신명기 31장 9절에 또 모세가 이 율법서를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주고. 신명기 31장 28절에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다 내 앞에 모아라. 여호수아서와 그 외에 구약의 역대기서 같은 데 보면, 역사서에 보면 계속해서 중요한 일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로님들이 제대로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성령 충만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 받을 것인가, 헌신할 것인가 제대로 이렇게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실 때 하나님께서 굉장하게 축복하시고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장로님들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요, 신약에 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보면 이분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님들이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27장 1절에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마태복음 27장 12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나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려 하게 하였더니. 마태 27장 4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마태복음 28장 42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구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라. 이 사복음서에서는 이 장로님들의 역할이 대제사장들과 타락된 종교인들과 합해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죽여야 된다, 여기에 섰던 장로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렇게 말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과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하면서 간증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4장 23절에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부탁하고 사도행전 15장 2절에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사도 바울 이후에 장로들이 세워져서는 바울 선교를 굉장히 돕는 자로 헌신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장로님들은 굉장히 타락되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로 굉장히 행세하면서 박해하는 쪽에 서 있었고, 바울 다음에 복음을 제대로 받고 세워진 장로님들은 복음 위해서 생명 걸고 헌신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 볼 수가 없고요. 디도서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령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이루어가는 가운데요. 그리고 제대로 축복받아서 기름 부음 받고 장로님으로 한 나라를 책임질 만큼 축복받는 장로님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6장 1절로 7절에 7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지게 되죠. 그렇게 세워진 안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또 에디오피아에서 온 네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빌립은 전도자라고 사도행전 21장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 안수 집사님들 많이 세워지는 게 중요하고요, 권사님들 참 중요하죠. 믿음의 여자 권사님들,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바울의 보호자였던 베베, 자매 베베라고 있습니다. 권사님입니다. 이런 분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협동 장로님으로 또 협동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와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내년 5월 달에 임직식 할 때는 뭐 헌금은 얼마 하든지 알아서 자유롭게 편하게 하시고요, 다 임직을 새로 통과하셔서 취임을 하셔서 정식으로 이렇게 사역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현수막이 붙었는데 보니까요, 국가혁명배당금당이라는 현수막이 붙었더라고요. 뭔지 이래서 살펴보니까 그 그리스에 있는데 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 원씩 평생 지급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18세부터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인당 1억 원씩 지급. 돈을 많이 국가에서 주면 좋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재정이 넉넉한 나라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가 원유 매장량이 세계에서 제일 1위 국가였죠. 1990년도만 해도 세계에서 몇 번째 잘 살 정도로 참 잘 살던 나라인데, 99년도에 유고 차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무상복지를 막 퍼붓기 시작했죠. 그리고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때리니까 있는 사람들이 다 이민을 가버린 겁니다.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무너졌죠. 베네수엘라 여자들이 아주 엘리트들인데 단돈 7불, 우리도 한 8, 9천 원에 몸을 팔고 있다고 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이 공짜 돈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는 스스로 독이 됩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벌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는 일하기 싫으면 먹지를 말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습니까? 고난주간을 맞이했는데요, 뭐 주님께 십자가 다 끝냈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잘 모를 때 경건하고 촛불 들고 하얀 옷 입고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의미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첫째,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언약 파괴와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죠. 짐승은 하나님 형상이 아닙니다. 아담 하와만 하나님 형상대로 흙으로 빚어놓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우리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육신은 밥을 먹어요. 어릴 땐 젖을 먹고 자라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인 부분이 공급되지 아니할 때 사단이 그를 장악합니다. 사단이 그에게 생각까지 장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아담 하와에게 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지, 나무가 흙을 떠나면 죽지, 새가 공중을 떠나면 죽지, 너는 하나님 떠나면 영이 죽어. 에베소 2장 1절에 영이 죽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만은 먹으면 안 된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네가 봐도 괜찮은데 저걸 절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생명나무 과실 다 먹어도 괜찮아. 다른 건 다 해도 괜찮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뭘죠? 선 대신 하나님과 살아야 돼. 악이 되는 사탄 따라가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신부나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가 타락해서 악이 됐습니다. 악이 있다는 걸 알립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 안에 살아야지 마귀 따라가면 안 돼. 반드시 마귀 와서 선악과 먹으라 할 거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언약을 파기해버리고 아담 하와가 마귀 따라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면 뱀이 하와를 찾아오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거 전부 다 먹지 말라 하더니 아니야, 선악과 먹지 말라 해서 그것도 먹으라 하지 왜 먹지 말라. 글쎄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야. 먹어라. 그 마귀의 말을 듣고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단 나무인 거예요. 조주빈이가 머리가 어떻게 그리 돌아갑니까? 손석기 사장에게 사기치고 말이죠. 광주 전 시장님에게 사기치고 말이죠. 그런 머리를 가지고 좋은 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마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쳐다보니까 보암직해요, 먹음직해요, 탐스러워요. 먹어버렸어요. 하와가 먹는 순간에 직사해버렸으면 아담 절대 안 먹겠죠. 안 죽어요? 봐, 안 죽잖아. 당신도 먹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영이 죽기 시작하는 거 있죠.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었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왔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그들은 땀을 흘리면서 밭을 갈아야 돼요. 밭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요. 그때부터 모든 질병이 시작, 모든 고통이 시작, 모든 고생이 시작, 모든 전쟁이 시작.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 마귀에 끌려다니면서 마귀에게 장악됐으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마귀를 아비로 섬기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말은 아담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원죄를 타고 나옵니다. 하나님 떠난 아담 하와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고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완전히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장악돼 가지고 전에도 우리도 그 가운데서 그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더니, 이 마귀가요 공중에서 이 세상 풍조를 가지고 운명 사주팔자 미신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모르게 하면서 완전히 끌고 장난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에 보면 죽으면 영원한 지옥을 한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한 사람,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 재림이 오실 때 교회 안에 10,000여가 있는데 5은 가짜니까 안 데려간대요. 문제는 교회 다녔는데, 사도행전 5장 3절에 아나니아 삽비라를 향해서 어찌해서 네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사단 충만입니다. 중직자인데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다녀봤는데 그건 아니죠. 그리스도를 통한 해결책을 하나님은 주셨는데요,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모든 인간 남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원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그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전에 성경에 보면 피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희생제사, 피제사,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 그러나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자는 그곳에서 살아남게 될 것이라. 그분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지고, 이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 왕의 직분을 행한 엄청난 이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에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모실 때 완전히 사단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손님으로, 구경꾼처럼 안 되죠.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그러면 이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공의입니다. 하나님 법입니다. 변할 수 없는 하나님 법이에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공의를 범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이걸 하나님의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죽이자니 사랑이 안 되고 사랑하자니 공의가 안 되는 이 곤란한 문제,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어주게 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이 예수님은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신 분인데요,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죠. 나무가 흙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새가 공중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 아기가 엄마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왜 여러분들 방황하고 계십니까? 왜 실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침시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그랬어요.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고 나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걸 받아 적어놓고 죽는 날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너희들 포로로 끌려가, 강대국에 끌려가. 하나님 떠나면 망해. 하나님께 돌아와.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친 자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지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은 구원을 얻으리라. 참 선지자로 오신 겁니다. 구약에 죄를 짓고 가만히 있으면 저주받습니다. 제사장 성전에 찾아가 제사장이 자기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제사장님, 제가 하나님 말씀하고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래, 네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네 대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죽어줄 줄 믿냐? 예, 믿습니다. 양 한 마리 끌고 와서 그 위에 손놓기도 합니다. 하나님, 박용배란 사람 죄를 지어서 저주받고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가 없으니 이 대신 양이 죽습니다.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이 양을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 양이 지금 죽는데 이 양처럼 죽어주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그 양을 죽여서 태워서 없애면 그 사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사장 침시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러 오신 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시를 믿습니다 할 때 우리 죄 문제 해결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받아야 돼요. 죄 문제 해결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야 됩니다. 절대 이 지옥 문제 해결 못합니다. 한 사람도 얘기가 없습니다. 구약에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요, 왕은 취임식하고 나면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마귀가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죠. 생각으로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의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요, 아마 청소년인 같아요. 굉장히 부모님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혼자 사는데 친척 따라 교회 나온 애가 자꾸 쓰리를 하는 거예요. 난 물건을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제 찾아가서 또 빼내주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다시는 안 하기로 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주유소에 일하기로 했는데요, 주유소에 밤늦게 밤새도록 일하는데 거기 일을 하는데 잠시 그 지배인이 없는 사이에 돈을 보니까 돈 가지고 날라버린 거예요. 붙잡혔어요. 왜 그랬냐 하니까 자기도 뭘 돈 버는 순간에 자기가 이미 돈은 주머니 들어와 있고 자기 다른 데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습관이 돼서 그래요. 생각이 잡혀버렸어요. 사단에게 잡힌 거죠. 참 불쌍합니다. 사단이 생각과 역사한다 그래.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진짜 고백하면 왕 앞에 빛 앞에 어둠이 물러가듯이, 고양이 앞에 쥐가 도망가듯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될 때 사단은 꺾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기다린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어버렸고 얻을 것이다, 그 자리에 얻어버린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살고 있는데 내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길을 열어놓고 믿기만 해라, 이 길로 가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 초청하고 계신 거거든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얻는다. 북한에서 듣기는 낱말에 거지들만 있고 못 살고 막 이래 알았는데 한국 와보니 잘 살아요. 아, 속았구나 하고 가만히 있으면 간첩이죠. 근데 자수합니다 해야 시민권 받는 것처럼 진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내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선지자로, 나의 제사장,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믿습니다 할 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공짜로 주는 걸 선물이랍니다. $100만 원 하는 휴대폰을 50만 원 샀다. 사게 산 것이 선물이 아닙니다. 공짜로 주는 걸 선물이랍니다. 그러면서 공짜로 주면 가치 없는 거냐? 아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공짜로 주는 거예요. 어떤 급한 일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놓고 사셔야 돼요. 세 번째로 다 이루었다고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가지고 숨질 때까지 7마디를 남기셨죠. 십자가의 7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첫째,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때리고 폭행하고 침뱉고 온갖 욕을 다 하는 그들을,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할 때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를 향해서 구원받았다고 선포했습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죽으시면서까지 육신의 어머니에게 사도 요한에게 효도를 부탁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셔야 돼요. 죄인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요.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다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숨지시면서 내가 99.9%는 다 이루었어. 0.1% 남겨놔서 너희가 노력해봐. 그럼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다 안 끝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사단 문제, 저주 문제, 지옥 문제 다 끝냈다는 겁니다. 주님 다 끝냈다는데 나는 안 끝났어요. 나는 자꾸 안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걸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 안 끝났어. 너 고행해야 돼. 너 금식해야 돼. 너 아주 막 고생해야 돼. 속는 겁니다. 주님이 다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전을 해가는데요. 예원교회를 향해서 가는데 앞에 차가 있는데요. 차 뒤에 유리에다가 극한 초보라고 써붙여놨어요. 지금 나오네요, 사진에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었어요.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의 제목은 봤는데 극한 초보. 지금까지 뭐 이렇게 글씨가 써요. 지금까지 이런 초보는 없었다. 이것은 엑셀인가 브레이크인가? 십자가는요 극한 죄수에게만 십자가를 지게 했대. 그 당시에요. 아주 흉악범. 뭐 목을 졸라 죽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죽이는 방법이 있는데 돌로 쳐 죽이는 스데반 돌로 죽었잖아요. 최악의 극한 죄수에게 십자가의 사형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흉악범으로 몰려가지고 인류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십자가가 가장 흉악범의 상징이었는데, 두려움의 상징이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병원, 적십자, 유엔, 사람 살리는 곳에는 전부 십자가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평화를 상징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죽으심을 죽은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면 내가 옛 모습 나의 것은 죽어지고 이제는 내 주인 대신 주님에게 맞추어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 기뻐하실까? 내가 저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죄와 사단과 저주에서 해방해 주셨는데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를 완전히 해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 해방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환난이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제는 망하기는 틀렸어요.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셨다고 하면 사단은 손을 못 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완전히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출세를 위해서 막 달려가고 예수는 이단이고 죽게 되고 막 이러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러 왔는데 완전히 180 돌아서 버리죠. 그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 안 되겠어요? 아, 내가 모르고 그랬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때부터 자기가 막 돌 맞아가면서도, 스데반 돌 던지는데 앞장섰는데 돌 맞아가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기생 라합에게 이 정탐꾼을 통한 복음은 완전히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고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인생의 완전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나만 장군이 복음 듣고 난 뒤에 완전 인생의 전환점이 와버린 것처럼 제 인생의 예수님은 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저는 목회자 자질도 능력도 요건도 하나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서 저를 콜하시고 저를 쓰시겠다. 제가 거기에 뭐 더 이상 노할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됩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신다. 아멘이죠. 군뱅이가 나비로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인생의 근본 문제 3가지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저주, 마귀 문제, 사단 마귀 문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멸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직의 답을 가지고, 아까 극한 초보인데요, 극한, 극우, 극자 이런 건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신앙에는
오직이라고 표현됩니다. 극한을 오직으로 표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과 증인, 오직의 답을 가진 사명자로 멋있게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